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인생 말씀이다, 이런 구절이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신호등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본문이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뜻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탈진 속에서 쓰러져 있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엘리야가 행한 일, 이게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데요. 그게 유명한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처형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1대 850, 엄청난 마치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죠. 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아요. 열왕기상 18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45, 46절 같은 데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막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막 뛰어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도착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절들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급격하게 돌변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여인의 협박에 쫄았어요. 완전히 쫄았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유다의 가장 끝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거기까지 도망가면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 도망가서도 안심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수행하는 사환, 비서를 그냥 놔두고 자기 혼자 도망을 친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조차도 한순간에 몰락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까? 평범하고 보통인 우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넘어지는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엘리야는 이렇게 극심한 탈진과 절망에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첫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게 아닌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우느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린 거예요. 제가 아마 머릿속에 그냥 상상해 보건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정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생각하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일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그 싸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 거기에는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할 거야. 아마 기대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왕비 이세벨이 표독스럽게 더 악랄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품었던,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고독함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소나기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구나. 나 혼자뿐이구나. 고독감, 고립감,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넉넉하다는 말은 부유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조상들은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몰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어디서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죠.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 여러분 천사 만나고 싶지 않으시나요? 천사.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이게 말라크라는 단어.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신저가 뭡니까?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 천사가 별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가 천사였던 겁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라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어루만져 주셨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독과 절망과 고립감에 빠져있는 탈진해버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메시지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사의 존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천사가 안 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사를요, 날개 달린 천상의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천사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가 천사라고 할 수 있다면 천사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나갔어요. 사환을, 비서를 그냥 혼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만 광야로 들어갔는데 과연 누가 찾아왔을까? 누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을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던 이 천사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난 누구였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종 묵상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아서 진행하는 게 요한 1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마귀를 머리에 뿔난 존재로만 생각하면 마귀가 나타나도 마귀인 줄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마귀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분이 안 돼요. 외형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열의 영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시켜요. 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역사하죠. 똑같습니다. 천사를요 신비로운 천상의 존재, 날개 달려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천사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천사는 외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본질은 마귀가 분열의 영으로 그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처럼 천사도 그 메시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천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루만져주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처럼 치유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처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뭘 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 하나 줬어요. 물 한 병 줬어요. 대단한 걸 준 게 아니에요. 막 뷔페를 차리거나 엄청난 음식을 막 대접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떡 하나였어요. 물 한 병을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떡 하나 줄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오직 천사만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전해주었던 이 따뜻한 어루만짐을 건네주었던 이 존재, 이게 천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욥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와서 옆에서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위로라는 게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막 엄청난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위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오직 천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천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천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날개를 다 접으셔야 돼요. 잘 접어가지고 옆 사람 걸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천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독여주고 떡 하나, 물 한 병 함께 나누는 존재. 아직 천사가 되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천사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천사가 했던 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막 먹여주고 물도 주고 그냥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천사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회복하게 하고 먼저 기운 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여전히 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길이 너에게 아직도 길다. 너에게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 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사명과 의미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멀었다. 너는 너의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너의 남은 길을 다시금 일어나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엘리야에게 소명과 삶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삶의 의미가 조금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공허하다. 정신없이 아이들 때문에 또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상실감을 느낄 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을까? 방향과 길을 잃어버릴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갈 길을 더 가야 돼.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 남아 있어. 나는 네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리셨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중단하지 마.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주는 이 떡 먹고 다시 기운 차려 일어나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인문학 분야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사람이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는데 그냥 다 죽어가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에너지가 다 소멸된 것 같은데 다시 막 활기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앨리스 밀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극심한 학대를 겪은 사람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힘과 능력과 동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단순히 이게 환경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라든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무엇인가 계기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향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으켜줄 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유명한 사람,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사실 이 본인이 겪었던 내용이었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빅터 프랭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만나야 돼. 나는 살아서 반드시 아내를 만나야 돼. 아니, 나는 반드시 살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돼.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극한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찾아와 그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준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할 때 성령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탄력성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 계신 분은 없을까? 목사의 마음으로는 늘 그게 신경 쓰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남몰래 로뎀나무 아래에서 홀로 고독하게 깊은 절망과 아픔과 탄식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라는 이름의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천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는요, 한편으로는 절망과 탈진의 자리인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십자가 아래더라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과 절망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부활과 소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번아웃되어 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셔서, 아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이제 밥 드시고 기운 차려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씩씩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제는 이 기도를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천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름 없는 천사처럼 우리도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번민과 절망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쓰러져 허덕거리는 엘리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치유로 오신 예수님처럼 쉼을 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